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앤은 충격을 받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고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하여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혼자 괴송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용되게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앤의 치료를 포기할 때 한 나이 많은 간호사였던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앤을 돌보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 친구가 되어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가져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그러나 앤의 다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마저도 손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얘기의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이 앤은 기적적으로 정상적인 판정을 받고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서 입학을 하여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졸업할 때에 최우등생으로 그가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받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그가 한 신문 광고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에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자 이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돌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 아이를 돌보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았던 그 스승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가 고통당하고 절망할 때 로라라고 하는 그 따뜻한 간호사의 돌봄을 받음으로 그가 회복이 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를 돌보는 교사가 되어서 48년 동안 그와 함께함으로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희망찬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선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내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돌아온 그 보고의 내용은 둘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하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왜 이 힘든 광야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널어놓았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절망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때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승리하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몇 가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세상과 현실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지금 흥분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말이라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핑계대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은 세상의 관점이나 환경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능의 한계, 나의 상황, 여러 가지 놓여있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어떤 환경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았어요.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며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주눅이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내 못한 것만 자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누구와 같아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은요, 그 색깔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면 붉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내 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만 바라보고 그 환경 앞에 나를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주저앉아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내가 뭘 하겠나? 여러분, 세월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건강했던 내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달라져요. 믿음의 안경을 써서 우리의 현실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그 정말로 고통스럽게 낳은 그 자식을 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꿈이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요, 우리 환경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고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당한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아픔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당한 환경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겠다. 들린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그 말한 대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지금 현실은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한 게 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전쟁에 능하고 그들은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말한 대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을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행복한 집을 짓기도 하고 불행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는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안 되고 절망적이고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자꾸 죽겠다 그러면요, 내 삶이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에서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요, 상대방은 어떨까요? 나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말은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말이 아니라 가능성의 말을 하십시오.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헐뜯고 흉내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놓여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예, 어려움 당하면요, 죽겠네,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되겠네, 할렐루야, 살겠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모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 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 인간적으로 볼 때요, 열이 받칠까요, 안 받칠까요? 예, 열이 받치겠죠.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원망은 그게 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보면서 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바라기 인생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환경이 좋아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죽겠네, 끝났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네, 우리는 살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응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